오늘의 말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옆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비방을 받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올해는 견딜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 다윗에게 삶의 지혜였고 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음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1절, 내가 나의 원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시인 다윗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완전함은 완벽함이나 절대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지 않는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의심할 길이 없이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녹여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심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참고로 내 뜻으로 번역한 킬요타라는 말은 내 콩팥, 내 신장이란 말입니다. 내 깊숙한 곳이란 뜻이겠죠. 금속을 재련하듯이 자신의 콩팥과 자신의 마음을 재련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간구는 시편 11편 5절, 17편 3절, 66편 10절, 139편 23절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장과 심장은 구약에서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자리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뜻과 양심으로 번역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었던 동력이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는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인자하심, 즉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간증한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간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시인 다윗은 세상에서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4절 5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시패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들의 모임을 미워해 참석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확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며 혹시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다니며 용서를 받으려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전했노라고 강조합니다. 6절 7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처럼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셨냐며 하나님께 직접 판결을 호소한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 다윗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부르시는 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8절은 시인 다윗의 사랑 고백이죠. 8절 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계신 집과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인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 사랑 고백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악인들의 사악한 위협과 뇌물 앞에서도 완전함으로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10절 11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흐름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의함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조리에 휩쓸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거슬러 오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인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곳이라는 것은 외적인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은 마음의 평강,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들에서도 부드러운 새잎이 피어나듯 연일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와 같은 참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새 희망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비관과 고통,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마음의 희망을 피워내며 마음의 평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단만을 우리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